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지난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 복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바라보며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닫혀졌던 또한 막혀졌던 모든 벽들이 무너지며 또한 사망 권세가 끊어지며 오직 생명의 길을 가게 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성탄, 즉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은 결코 우연히 아니면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즉흥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은 약속 위에 약속을 더하시며 역사와 혈통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후손이 누구이며 어디서 나오며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역사 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미 다윗 왕조는 사실상 무너져 내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불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는 마치 베어버린 나무 그루터기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몸통을 다 베어내고 뿌리만 밑둥만 남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죽은 것 같은 그 나무, 밑둥밖에 없는 그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서, 즉 이 다윗의 집안에서 그 잘린 줄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탄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왕을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다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적인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결국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결국 그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국익을 위해서 아니면 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영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는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약속은 신약에서 분명히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왕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은 더 나은 왕이 오신 날이 아니라 완전한 왕, 죄를 다스리시는 왕, 죽음을 이기시는 왕이 오신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러한 약속은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왕조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두세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하신 약속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신 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화려한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쇠퇴한 왕조, 어두운 역사,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유일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